하나님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가지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침례 이러한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님에 대해서 이 금요 성령 대망회에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령 침례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성령 침례는 중생과는 별개의 사건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중생 즉 거듭남은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를 씻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중생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변화받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또 성령 침례는 중생한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가지고 성령 안에 완전히 잠기는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생은 영생을 얻는 체험이고 성령 침례는 중생한 성도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증인이 되는 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생과 성령 침례가 별개의 다른 두 개의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어떤 분들은 이게 한꺼번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 두 개는 별개의 체험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침례의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성령 침례는 어떻게 받냐 방법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침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에 의해서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어주시는 거는 하나님의 전적으로 부어주시는데 받는 우리 편에서는 아무렇게나 받는 게 아니라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가 있으면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죄와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사모하는 심령에게 부어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로이 구하지 않고 순수한 동기로 구하고 그리고 또 안수받을 때 성령 침례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 다 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된다? 당연히 받는 거 맞는데 주는 쪽은 누구예요? 하나님 편에서 전적인 의지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준비하면 주님이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받아야 하는 성령 침례의 증거들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 침례를 받은 것인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 성령에 관해서 가장 많은 부분이 나와 있는 곳이 바로 이 사도행전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사건 그리고 성령 침례를 받은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게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 행전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 잘 보면 성령 침례를 어떻게 말하고 있고 그 증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4번에 걸쳐서 이 성령 침례를 경험한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었냐면요, 이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거든요. 읽어볼까요? 오순절 남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그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당부하신 것들을 그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너희가 모여서 기도해라. 먼 날이 못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사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은 그 예수님의 명령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가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여기서 내가 약속한 그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성령의 충만함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거든요. 너무나 어렵거든요. 너무나 힘이 들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무조건 나가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모여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앞길이 지금 평탄한 앞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거의 역적처럼 돼버리셨는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써가지고 그 구테타 형식의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 버렸는데 그를 따르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나가면 꼼짝없이 잡혀가든지 아니면 옥에 투옥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니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고 나서 나가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그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래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열심은 온전한 열심이 아닙니다. 자기의 열심이 돼버려요. 나의 어떠한 노력에, 나의 어떠한 성격에, 나의 어떠한 그러한 좋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되어지는 것이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으면 주님이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받고 나아가면 어떠한 어려움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행전 1장에 몇 날이 못되어 너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전체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왜냐하면 하나씩 머리 위에 임하여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성령 충만의 사건은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부어주시는데 그 부어주시는 것은 내가 각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귀한 힘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침례의 첫 번째 역사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받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침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막 증거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냐면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빌립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이 분명히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으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다 보니까 사마리아까지 가서 보니까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성령님을 알지 못해요. 자기도 예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말씀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야겠다. 그래서 본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본부에 편지를 보내니까 본부에서 기뻐했어요. 아, 사마리아도 이제 믿는 자가 있구나. 그러면 거기에 성령 받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야겠다. 그래서 2명의 사도를 보냅니다.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교회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그곳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안수하기 시작합니다. 그 안수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안수하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안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수요일이나 아니면은 금요 성령 대마개 때 다 일어나서 안수 받잖아요. 안수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그리고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어떠한 권위를 받은 그러한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 여러분에게 안수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헐몬산의 이슬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수를 통해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잘못 받으면 안 됩니다. 잘 받아야 돼요. 많은 분들은 그냥 안수 다 주다 그러니까 여기도 가서 받고 저기도 가서 받고 막 뭐 세상 말로 고개만 드밀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공인된 곳. 그게 어디예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다른 교회 가서 받아봤자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해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교구장이 여러분을 훨씬 더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안수하니까 얼마나 뜨겁게 안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빌립이 편지를 보내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하니까 거기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충만한 성령 침례의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가이사랴의 군대 백부장이라고 지금으로 치면 한 중대장 정도 돼요. 중대장. 그 중대장 정도 되는데 100명 정도를 거느리는 그러한 그 장이 되는 거예요. 백부장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참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또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이사라 사람, 게네사렛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하루는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빠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베드로라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이다. 그 어디에 있는지 어떤 집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디인지까지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그곳에 사람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자마자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각에 기도를 하다가 베드로도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어떤 것을 보여주시냐면 보자기에 하늘에서부터 보자기 네 구덩이가 묶여져 있는 보자기가 딱 내려옵니다. 열어보니까 거기에는 이스라엘이 금기시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잡아 먹으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거는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건 금기시하는 거다. 왜 우리 율법에 이거는 먹지 말라고 했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에 하지 않았냐. 그래서 나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못 먹겠다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안 나오는데 사도행전 10장 12절에는 이렇게 그 일을 얘기해요.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거는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성경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쌓여져 있는 걸 내가 어떻게 먹겠냐. 나는 못 먹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세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야,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 그러냐. 내가 좋다 그러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야,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왜 너는 그거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얘기하느냐. 그러고 있는 찰나에 갑자기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보낸 사람?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고넬료가 보낸 하인이 우리 백부장 고넬료가 당신을 자기네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우리 집에 고넬료의 집에 한번 오시기를 청합니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달았죠. 왜냐하면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잖아요. 가이사라 사람이니까 이방인에다가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에 이 종들이 오기 전에 뭘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깨끗한 사람을 네가 부정하다 그러지 마라. 지금 누가 올 건데 그 이야기를 미리 해주신 거예요. 이 환상을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뜬구름 잡는 식의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굉장히 세밀한 응답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청년들을 담당할 때 청년들이 이제 결혼 시기가 다가오니까 서로 남자 이제 청년하고 여자 청년하고 사귈 거 아닙니까? 서로 호감이 있으면 사귀어야죠. 그래서 같이 만나기도 하고 같이 밥도 먹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1대1이면 좋은데 이 친구가 인기가 많아. 그래가지고 이 친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에요. 저한테 상담하려면 한 4-5명 돼. 그 친구가 좋다고. 그럼 뭐 이 친구 입장에서는 이렇게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 명을 만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만날 수 있죠. 알아볼 수 있는 거니까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중에 한 명이 응답을 받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4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제가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청년하고 나하고 결혼하라고 그랬다고. 그걸 아무 꺼리낌 없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근데 막 구체적이야. 막 꿈을 꾸고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꿈을 꾸고서 근데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억도 제대로 잘 안 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막 해요. 근데 이 청년은 아무 몰라요. 이 자매가 이 청년을 놓고 꿈을 꾸고 기도를 해가지고 자기 배우자로 삼으려고 막
했는지를 이 친구는 아예 몰라. 근데 이 청년, 이 자매는 막 4명의 경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걸 하는 거예요. 야, 이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만약에 둘이 진짜 짝이면 누구에게도 응답이 와요? 남자에게도 응답이 옵니다. 100% 와요. 근데 왜 깨지는 줄 알아요? 못 기다려. 이 친구가 좀 기다려야지. 하나님 저 친구에게도 응답이 오게 기도하고 자기가 진짜 응답 받았으면 기도하고 기다려야죠. 근데 못 기다리고 막 이리 떠들고 저리 떠들다가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응?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내가 하나님과 1대1의 어떠한 문제를 갖고 왔을 때는 나한테 응답을 직접 오시는 게 맞죠. 그리고 그게 응답이죠. 근데 나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있잖아요. 나만 응답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 응답 받으면 다 끝난 줄 알아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무례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젠틀한데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가오셨을 때 얼마나 젠틀하게 다가오셨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려고 얼마나 하나님이 젠틀하게 정말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도 하시고 저렇게도 하시고 해가지고 나를 끌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굉장히 무례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청년에게도 응답이 와야 되는데 그 청년에게 응답이 안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 응답 받았다고 막 떠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잖아요. 지금 가서 요바에 가가지고 베드로를 데려오라. 근데 똑같은 시간에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의 환상에 나타나서 응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보자기의 환상을 본 이후에 그 이방인 사람이 왔기 때문에 꺼리낌 없이 그 집에 갑니다. 딴 데 같으면 안 갔겠죠. 내가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가느냐. 난 사도고 나는 부정한 사람과 어울리기 싫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곳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해요.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요. 다른 데서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근데 성령 침례,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에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장면이 이 고넬료의 집에서예요. 고넬료의 집에서는 설교할 때 은혜를 받고 설교할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이 성령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할 때 은혜를 받은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침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열려놔야지 기도할 때만 찬양할 때만 이게 아니라 바로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 사건이 뭐냐?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9장인데요. 19장 1절로 7절입니다. 좀 많은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됨이라. 아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복음을 들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다니는 선교를 이제 선교 여행, 바울의 선교 여행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이 11장까지는 베드로의 주된 사역이 나오고 그 이후 11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바울의 사역이 나오는데 이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데 보통은 이제 3차까지 갑니다. 근데 이제 어디까지를 전도 여행으로 치느냐에 따라 틀린데 이제 로마의 죄인으로서 압송이 돼 가거든요. 근데 이것도 물론 바울이 자기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로마의 범죄자가 되었기 때문에 압송을 당하는 그 과정도 이제 전도 여행으로 친다고 하면 이제 4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냐면요, 지식이 아주 뛰어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 뭐가 있었냐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책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굉장히 좋은 책방이 딱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아는 성경의 어떤 사건들 중에는 그 고가의 미술책들을 다, 그리고 귀신을 추출하기 위해서 그를 불사르는 장면이 나오는 게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에베소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만나요.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대화를 해보니까 자연스럽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성령 체험을 했잖아요. 여러분, 성령 체험을 한 바울은요,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받은 성령 체험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에베소 교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성령에 대한 걸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떤 침례를 받았냐?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물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더냐 물어보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더 뛰어난 이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 맞다. 그분이 성령의 침례를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된다. 물침례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합니까? 안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이 안수를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뒤집어져요. 그래가지고 12명 정도쯤 되더라. 그러니까 그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서원이 있고 굉장히 큰 그러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12명뿐이 없었는데 그 12명에게 안수를 하니까 그들이 다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네 번째 성령 침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4번의 성령 침례가 나와요. 물론 여기에 또 여러 가지 약간의 변화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첫 번째 성령의 역사는 그 다른 방언으로 이야기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다른 방언이 다른 언어, 그러니까 뭐 중국어, 일본어 뭐 이런 언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언도 그런 언어로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 거에는 이제 그런 언어, 다른 나라 언어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 방언하고 있는 잘 모르는 그러한 그 언어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으로 나옵니다. 어찌됐건 간에 약간의 디테일이 좀 있긴 하지만 네 건에 바로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다라방의 성령의 사건, 또 사도행전 8장의 사마리아의 부흥,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의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의 성령의 역사,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 침례 사건은 왜 이것이 일어났느냐?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기초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마가다라방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마리아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성령 침례가 나타나고 그 당시 교류하지 않았던 이방인 민족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서 지중해 주변의 에베소까지 성령의 역사가 퍼져나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무엇을 해야 되냐? 복음 증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복음 증거하기 어려운 때가 정말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요새는 축구전도 같은 거 꿈도 꾸지 못하죠. 거기다가 병원에 가서 예전에는 저 대학교 때만 해도요, 병원 복도에서 기타 치고 이렇게 찬양하고 그러면 우리 방에 와달라 그러고 기도해달라 그러고 했거든요. 난 얼마 전에 서성국에 있을 때 그 처음으로 이제 병원 신방 갔다가 깜짝 놀랐잖아요.
닌겔 가지고요. 이게 혀암 때문에 저거 그 수술을 받은 분이거든요. 그 혀암 때문에 하는데 혀를 저렇게 잘라야 되기 때문에 여기 어디서 뭘 꺼내가지고 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왼쪽 팔 하나 거의 못 써요. 들지도 못하는데 오른쪽 팔에다가 닌겔을 들고 주차장으로 내려왔어. 그래서 내가 누구 신방하는지 모르겠다. 아니, 내가 신방하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그 주차장에서 기도받고 올라가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처음에 너무 놀래가지고 물어봤더니 지금 다 이렇게 한대요. 지금 병실로 못 들어간대요. 너무 이상해졌어. 이 코로나 때문에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가서 손이라도 붙잡고 기도라도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병실에 있으면 얼마나 쓸쓸합니까? 아무도 안 오고. 그러면 오히려 더 우울해질 텐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서 기도도 해주고 뭐 이렇게 찬양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전혀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제 무엇을 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때려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성령 충만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침례, 성령 충만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어떠한 경우에든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밤에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귀한 전에 불러주시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침례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그 4번의 성령 침례를 통하여서 우리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라고 말씀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광명지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불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